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질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형제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임도원 전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 두 분 계시잖아요. 송혜곤 전사님, 임도원 전사님 두 분이 계신데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던 이 목회자 한 분이 한 교회를 이제 나중에는 세우고 또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제가 전도사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해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셨던 성도들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목사로서 이제 성장해 왔고 지금도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은 목사죠.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늘 존중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사랑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임도원 전사님 오늘 이제 말씀 전하시고 8월에 한번 송혜곤 전사님 말씀 전하실 겁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강사를 박수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누가 그 집단을 이끌어 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데 참 리더답지 않은 리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계,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근데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 자기가 가진 힘을 위시해서 권력을 막 휘두릅니다. 그런 리더들이 나와요. 사실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겠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힘을 믿고
믿고 휘둘러대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민족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갈등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하 3장부터는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가는 상황들이 쭉 나옵니다. 지난 설교들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강조해 오신 내용이지만 이 다윗의 집이 강해지고 사울의 집이 약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가 아니면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힘과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로 자기 것을 쟁취하려 하는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내던져 버렸습니다. 사울에게 한창 쫓길 때 2번이나 그랬죠.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규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날려버렸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했지요. 사울이 죽었는데 민족의 영웅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스스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다윗의 성향이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사실 진짜 힘 있는 사람,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3장의 내용이죠. 이제 사울의 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보셋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 휘어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직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까지 다 통치하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합니다. 이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그의 두 손이 모두 가라앉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힘도 의지도 잃어버린 채 그냥 완전히 축 늘어져 버렸다는 거죠. 아무리 아브넬이 국정 간섭을 하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주무르는 골치 아픈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또 동시에 이스보셋의 왕좌를 유지해준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나라에서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아브넬을 죽였으면 이제 그 다음 죽을 사람은 정해져 있죠. 바로 나라의 왕인 아브넬 자신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 왕권을 유지해줄 어떤 사람도 어떤 힘도 없는데 말이죠. 그는 힘과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당황한 상태였었고 또 온 이스라엘도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는 사울 왕가의 적통 후계자였고요. 하지만 그 다리를 절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사고로 떨어져서 이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또 그는 겨우 5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게 이때로부터 6년 반 정도 지났을 때니까 이제 이 사무엘하 4장의 배경에서는 무비보셋이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내용이 중간에 삽입된 이유는 사실 이 흐름상 이게 조금 되게 뜬금없거든요. 갑자기 무비보셋이 한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삽입된 이유는 아마도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집에서는 정말 그 뒤를 이을 만한 인물이 아무도 없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었던 그 3장 1절에 사무엘 3장 1절에 그 요약된 내용이 있었다고 했었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제 사울의 집은 완전히 끝장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힘과 권위가 무너져 내렸을 때 이스보셋이 군 지휘관으로 삼은 두 사람이 꾀를 냅니다. 이 두 사람은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인데 그들은 형제였고 또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친사울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높은 아브넬도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에게만큼은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 위기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구해준 정말 그들의 영웅이죠. 그런 사울, 그 사울의 편에 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는데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두 명의 지휘관이 이제 사울의 아들을 반역할 음모를 꾸밉니다. 4장 5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뜨거운 낮의 태양이 내리쬐을 때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미 반역을 다짐하고 왕의 거처로 들어갑니다. 밀을 가지러 운치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무너진 왕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왕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왕의 처소로 두 명이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잡아 세우질 않아요. 이스보셋은 그냥 완전히 버려졌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 먹은 대로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4장 6절과 7절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6절과 7절이 마치 보면은 그들이 두 번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서 한 번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였다라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고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다. 네,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 이제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배를 찌르고 도망했는데 실제로서 그들이 또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그를 쳐 죽였다. 마치 두 번 들어가서 두 번 죽인 것처럼, 두 번 찌른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6절은 전체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그들이 속이고 들어가서 죽였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술합니다. 그들은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먼저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의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챙깁니다. 이 머리가 그들에게는 영광의 트로피였습니다. 성공 가도를 보장하는 영광의 트로피였습니다. 사울의 때부터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제 그의 부하들까지 그들에게는 이렇게 그들의 힘으로 싸워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아브넬이 그랬고 이스보셋 역시도 비록 아브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지만 그것도 그랬던 것처럼요. 레갑과 바하나는 그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며 권력을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밟히지 않으려면 내가 밟아야 합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남이 올라가지 못하게 바짓가랑이 잡아서 끌어내리고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남이 올라갈 테고 내가 밟지 않으면 남이 나를 밟을 텐데요.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남에게 뒤처지고 밟히는 사람을 세상에선 다양하게 부릅니다. 바보, 멍청이, 찐따, 속 없는 놈, 실속 챙기지 못하는 만년 2등. 회사에서는 만년 대리라고 한다죠. 우린 그걸 참지 못합니다. 본성적으로 참지 못해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욱하고 나한테 조금만 피해 줄라 치면 되받아 치고 어쨌든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존경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고 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힘과 권력을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의 집이 그랬고 레갑과 바하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확실히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밤새도록 사막을 달려서 이제 헤브론에 도착한 그들은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들이 말을 시작하면서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라고 말을 시작하기 전에 그 처음에 보소서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보세요, 다윗 왕이여. 여기 우리가 뭘 가져왔는지 좀 보세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윗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물론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내 끈질기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보셋은 다윗에게 그와 같이 어떤 맹렬한 적대 행위를 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보셋은 그저 이용당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이스보셋을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11절에서의 위인이 조금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위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법률상의 용어입니다. 법률상 개념으로서 정당한 자와 그에 대해 잘못한 자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법률적으로 위인과 악인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는 부하들에게 죽어야 할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림몬의 아들들은 사울의 집이 더 이상 다윗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증거물로서 이제 다윗 왕의 세상입니다 라고 다윗을 위협할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라는 그런 증거로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감 넘치게 어떤 칭찬을 기대했겠죠. 어떤 보상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의 본능대로 판단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짜 힘과 권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나 사람의 본능은 힘과 능력을 내가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내가 받고 그래서 내가 권력을 쥐는 것, 그것이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쥐었을 때에는 이제 쉽게 허영심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갑질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진짜 힘과 권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힘과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을 보면 좀 답답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 골리앗과 싸울 때의 그 용맹과 패기는 다 어디 가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 휘어잡고 영웅다운 모습으로 통일제국을 세워서 힘있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봤지만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에서도 자기 부하 요압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기도밖에 못해요. 이제 아브넬 죽었으면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확 휘어잡고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진짜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힘과 권위의 원천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레갑과 바하나에게 대답하는 다윗의 말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운이 좋아서이거나 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너희 악인들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겠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코 너희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아주 대노를 합니다. 뭔가 무기력해 보였던 것 같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아들을 죽여서 점수 따려고 그 머리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결처형해버립니다. 살인을 한 그들의 손을 베어버리고 보상을 타려고 달려온 그들의 발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헤브론 못가에 그들을 매달아 경고합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들처럼 범행을 저지르면 이와 같은 처형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여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제 5장부터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나아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대적을 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왜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분명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따랐더니 유다 지파만 그를 따르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 이스보셋 따르고, 다윗의 사람들과 사울 집안 사람들은 동족들끼리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이제 좀 뭔가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부하인 요압이 또 일 다 망쳐버리고 오해 다 뒤집어 쓰게 생기고, 그 기간도 1, 2년이 아니었잖아요.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이나 헤브론의 왕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자기 힘과 권력으로 쥐락펴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소위 갑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힘과 권력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그 왕을 따라가는 삶의 걸음걸음에서 그는 진짜 힘과 권위를 누립니다. 왕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사자의 새끼는 아무리 작고 귀여워도 결국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알량한 자존심과 보잘것없는 힘과 안목에 의지해서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을 돌이키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자기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고 싶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면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져 나갑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을 돌아봐도 사실 그렇게 크게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믿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또 그거 아십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소위 파워게임을 합니다. 힘겨루기를 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다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주 어린 갓난아기 때 그때부터 그럽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제가 아직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키워본 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주변의 부모 자녀 관계를 보거나 혹은 어떤 그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거기에는 굉장한 파워 게임이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죠. 제가 상담 심리학을 배우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얼핏 떠올려 보더라도 이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힘겨루기, 주도권 싸움, 거기에서 아이에게 밀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부모가 이 폭발할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걸 버튼 누르기라고 하는데 이 계속 폭발할 포인트를 찾아서 계속 눌러요. 그 버튼을 계속 누르다가 어느 순간 펑 터져버리면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주도권을 쥐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해냅니다. 이건 아이들이 똑똑하고 영악해서가 아니라 거의 그 본성적으로 얻어지는 학습 효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지만 요즘 중고등학생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몇몇 아이들 정말 어른 못지않게 잔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줄도 알고요. 치밀하게 계산하고 자기 필요한 것을 사람의 호의나 감정을 이용해서 얻어낼 줄도 아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인 이상이에요. 그래서 당하는지도 모르다가 지나가 보면은 당했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에게는 어떤 음모, 배신, 계략, 거짓말,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과 살인 등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어릴 때부터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파워게임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파워게임이라는 게 꼭 그 험악한 말과 행동이 아니어도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문을 쾅 닫는다든지 아니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잘 안 한다든지 아니면 설거지할 때 그릇이 거의 깨질 것처럼 막 거치게 설거지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수동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시원하게 화를 내고 말을 하면 좋은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그걸 받는 사람은 진짜 미치는 거죠. 또 애매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긴장이 유지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힘을 갖고 내가 권력을 갖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힘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다운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직장에서 후임이나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들에게.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영역에서는 다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다운 리더가 됩시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내가 리더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다면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근데 애매한 경우에는 이 사람의 또 본성적으로 또 어떻게든 내가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억누르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위에 계시는 왕을 생각하고 진짜 힘과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떠올립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말씀에 비추어 겸손하게 우리 왕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온 인류가 받을 죄의 형벌과 저주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겁고 맹렬한지 잘 아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왔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걸 막아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렇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그 상황을 벗어날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성경의 말씀,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힘과 능력을 절제하셨습니다. 이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나에게 있어 힘과 권위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쟁취하려고 나의 꾀를 위지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힘과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우리 주님의 본을 따르도록 노력합시다.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위에 지도자는 한 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